오늘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리 아시죠? 동남아의 발리. 우리가 잘 아는 신혼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발리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습 가운데 하나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처갓집에 암소를 주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암소를 2마리나 3마리 정도를 주고 와야 되는데, 신부가 예쁘고 마음에 들면 2마리, 그저 그러면 마음에 들면 3마리, 죄송합니다. 그저 그러면 2마리를 주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소가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조리 링코라는 청년이 사라타나라는 처녀와 결혼을 하면서 이슈가 된 것이 뭐냐? 처갓집에 암소를 무려 8마리나 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컨대 8마리의 암소를 줬다면, 야, 그 처녀가 되게 예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8마리 준 것도 큰 이슈였는데요, 더 큰 이슈는 8마리를 줄 만큼 예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결혼한 다음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보, 어떻게 우리 친정에 8마리의 암소를 주셨나요? 사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예쁜 여자는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신이 귀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얻을 수 있다면 소 8마리가 아니라 80마리도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점수를 땄을까요? 따지 않았을까요? 땄죠. 그런데 이 처녀, 이 신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소 8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신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 가장 밝게 웃었으며, 그의 마음은 그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 가장 넓은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행복해졌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여인은 자신은 비록 8마리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소 8마리의 고귀한 가치로 여겨줬던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이미 어떤 물건에, 그리고 어떤 사물에, 어떤 사람에 이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얻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아주 중심적, 핵심적 이야기죠. 여러분, 보화가 도대체 왜 땅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네, 그것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 밀란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데 상반되게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자신의 보호와 소중한 것들을 밭에 감추어 두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나만 아는 곳에 밭에 감추어 두는 일들을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보화를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잖아요. 보편적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방식이 보화를 땅에 묻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감추어진 보화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마치 로또를 맞는 것처럼, 그리고 무용담처럼 가끔씩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렸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오늘 반드시 알고 돌아가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권태로운 일상은 보화를 발견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태로운 일상은 보화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네, 제가 잘 인용하는 바클레이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비유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이 귀중한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그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보물 찾기를 했나요? 보물섬을 찾아 나섰나요? 보물선을 찾으러 나섰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로또를 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신의 일상적 밭을 갈구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다가 농사를 짓다가 놀라운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등장했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바클레이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좀 권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태롭다, 벗어나고 싶다,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권태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권태로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인선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책임과 직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저에게 과분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여러 가지 과정은 저에게는 매우 힘들고 권태로운 일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뭐 하루 종일 새벽부터 앉아서 12시간 이상 앉아서 몇 장을 준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날이면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권태롭고 지치고 마음이 괴로운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권태롭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권태롭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주부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매우 권태롭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권태로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권태로운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 그냥 무너뜨리고 영웅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인기를, 사실은 명성을 그때 다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천한 일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한 일 가운데 천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자라든지 어부라든지 이런 것은 천민 중에 천민들이 하는 직업군 가운데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천한 일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자신에게 맡겨주인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돌팔매질을 연습했단 말이죠. 하루에도 자신의 평생 가운데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 번, 수십만 번의 돌팔매질을 하면서 짐승이 등장했을 때, 사자와 늑대가 등장했을 때 단 한 번에 꿰뚫어
넘어뜨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일상에 반복된 훈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권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권태로운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상적인 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이 물맷돌질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5개만 들고 나가잖아요. 한 번에 한 번씩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거인 족속이 5명 있거든요. 그 5명이면 자기가 던지는 돌팔매를 한 번씩이면 다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딱 5개만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게을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태롭고 반복된 일상이었지만 다윗은 그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고 의미 있게 살았고 권태롭지만 그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어느 날 그 권태로운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있는 행간을 우리는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태로운 일상에 대한 게으름이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전성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돌을 정으로 쳐보라, 그러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무를 쪼개어 보아라,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석공이 돌을 정으로 칠 때 얼마나 많이 치겠습니까? 10번 치겠습니까?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만 번을 쳐야 거기에 작품 하나가, 조각상 하나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공이 그 권태로운 일을 반복해서 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패는 일은 하찮은 일이죠. 뭐 나무를 패는 일이 뭐 역사를 바꿉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무를 패는 그 하찮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냈던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수도원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한번 보시죠. 나는 복된 성찬식에 임했을 때와 똑같이 부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된 성찬식에 임했을 때와 똑같이 부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설거지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밥을 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무슨 부엌대기 하려고 시집 왔냐? 내가 뭐 나한테 뭐 시집 오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순 거짓말쟁이 사기꾼하고 산다고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렌스는 나는 복된 성찬식에 임했을 때와 똑같이 부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꼈다. 일상에 대한 강조거든요. 일상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또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사고체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상을 귀하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올 리는 없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목동의 일을 너무 지나치게 권태롭게 여기는 바람에 물맷돌 하는 질을 하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했다면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도 없었고 나가서 싸울 용기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열심과 성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셔서 귀한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복된 삶으로 연결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내려놓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자 자신이 기존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보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가 최고였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보화를 만나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은 세계에서 얼마든지 이름을 낼 수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보화를 만났던 것이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설물에 불과했다, 쓰레기에 불과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 고귀한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비교를 굳이 하자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세상의 것이 귀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던 것이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나친 성공이 나를 근본적으로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세상의 낙심이 나를 지나치게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나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이 나를 더 이상 낙심케 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고상함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더 이상 창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설명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친한 후배 목사님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포스팅한 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글은 저와 저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입장으로 쓴 글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글이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2살의 나이에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꽤 큰 방, 4명이 쓰는 방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신학대의 기숙사 방에는요, 4명이 들어가면 4명의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방장이 있습니다. 방장 밑에는 수석 중방이 있습니다. 수석 중방 밑에는 차석 중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막내가 있습니다. 청소 빨래 다 해야 됩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우리 방의 방장님은 현재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고, 우리 방에 자주 놀러오는 객원 식구들로는 행신교회의 김관성 목사님, 주하나교회 임진만 목사님,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과 더불어 살을 부비며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이죠? 좀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굳이 형들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전부 침례교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라 연관지어서 좀 대단해 보이고 싶은 사심 때문입니다. 저도 별로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금요일이 되면
기숙사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역지로 다 떠나고 주일 늦은 밤이 되면 기숙사로 쏟아져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방장 형님들이 20만 원, 30만 원 사례비를 받아오는 날이면 우리 방 식구들을 먹인다고 치킨에 탕수육에 라면 뻐구리까지 한턱을 시원하게 쏘십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말이 되면 양복을 차려입고 멋진 넥타이를 메고 내려가는 형들, 그리고 사례비를 받고 한턱 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 형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모두들 신사 같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어려움 없이 잘 자라서 나와는 다르게 상처 하나 없는 늘 긍정적이고 웃는 얼굴만을 하는 형들 같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형들이 나에게 진혁이도 알죠? 진혁아, 네 이야기 좀 해봐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예? 저는요 중대 부고를 졸업하고 신학과에 입학한 여기까지 말하자 형들은 말을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으나 제 외모나 행동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풍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계신 아버지에게 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깨름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사찰 집사님이신데요. 그래? 그래서라니. 도무지 무엇을 묻는 질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무슨 말이라도 형들에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째 사찰 집사님 하고 계시고요. 해병대에 나오셔서 월남전 참전하셨는데 전쟁 후유증 같은 거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서 우리 삼형제를 지나치게 구타하며 때리셨고 지나치게 맞고 자랐습니다. 가출도 여러 번 해서 고등학교도 1년 꿇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가슴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 내 인생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동안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들만 자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형들이 눈치를 챘는지 제 말을 가로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네 많이 뽀시랍게 자랐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상도로서 너 굉장히 평화롭게 자랐네. 뭐 이런 잘 자랐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의 노름꾼의 아들이다. 엄마가 고래고기 팔아서 우리 가정 벌어 먹여 살렸다 아이가. 그 말을 듣자 다른 형이 그 말을 이어받아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반갑다. 나는 아버지 없다. 그러자 또 다른 형이 그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쫓겨나셨다. 형들의 말을 듣자 옆에 있던 동기들도 용기를 얻었는지 주저하지 않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저희 아버지는 의처증이 심하셔서 우리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우리 어머니 젊디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동기가 그 말을 이어받아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셔서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시는데 지금도 바람 피우고 계십니다. 일순간 못난 아버지를 자랑하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형들에게는 조그마한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나아 보이기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형들은 그날 이후 가끔씩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미담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해서 방바닥에 낭자한 피를 매일 봐야 했다는가 하면 의처증이 심한 동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으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동기는 아버지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니 아버지를 미행하여 현장을 덮쳐야만 했던 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 우리는 교회 사역으로 흩어졌다가 주일 밤에 만나게 되면 그동안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상처들을 가지고 이제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역 잘했나? 아버지는 교회 청소 잘하시고? 그래, 사역 잘했나? 너희 아버지는 이번 주에는 의심 안 하시고? 그래, 사역 잘했나? 아버지는 이번에도 살아 돌아오실 가능성은 없으시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이상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에게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일상이었던, 그래서 아무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내 속에 골마 터졌고 고여서 냄새나는 이야기들을 이제는 이분들 만난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썩어 골마 냄새나는 그 상처들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난,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그 아픔이 오히려 위대한 간정이었고 은혜였고 서로를 향한 격려였고 위로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도구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후배가 쓴 글입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저의 이야기였고 저의 친구들의 이야기였고 후배들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 지금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못난 우리를 불러다가 주의 종으로 삼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초반부에 암소 8마리를 지불한 신랑과 그 대가 앞에서 감동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하시죠? 암소 8마리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의 삶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 자신을 귀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자리까지 그 가치만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못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뿐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소 8마리 앞에서 감동하는 모습이 있다면 2000년 전에 못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치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암소 8마리 앞에서 그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면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셔서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기양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는 그것이 여전히 나를 찌른다고 생각해서 나를 같이 평가하며 못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건져내셨고,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그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이름 예수. 고백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진심의 고백으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의. 마지막으로 진심의 고백을 담아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들은 보화를 발견했던 것이죠. 네, 특별한 은혜만 특별하게 찾아온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일상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태롭게 여기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신가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가요? 네, 그 권태로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권태로움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보화는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자랑을 쓰레기로 여겼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친구들과 후배들의 고백처럼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일상을 권태롭게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우고 싶은 얼룩들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